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과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굴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비장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나머지 책은 다 남자가 주인공인데 룻기, 에스더는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에스더는 그 내용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또는 민족적인 공동체의 차원에서 신앙에 큰 도전을 주기 때문에 6월 이 보훈의 달, 호국보훈의 달에 에스더를 묵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누굽니까? 그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인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던 그 배경으로 하는 에스더 이야기의 전반부를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유다 백성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정복당하죠. 바벨론이란 강력한 나라가 유다 백성을 이제 깨뜨리고 그래서 다수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일부 유대인들이 그때 고향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선민은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있던 그 시기에 페르시아의 대왕 아하수에로가 새로운 왕비를 뽑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와스타라는 아주 미모가 뛰어난 왕후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왕비의 미모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 좀 오라 그랬더니 왕비가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이제 진노 아래 폐위가 돼버리고 그 와스타를 대신할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왕의 저서가 온 나라에 반포가 됩니다. 왕이 왕후를 새로 뽑는다. 그러자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의 지방에서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도 수산성에 있는 왕궁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무리 중에는 유대인 처녀 에스더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은 사람들 사이에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유대인은 첫째, 이방 땅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이고, 둘째,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독특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다르는 그 모습과 삶으로 인해서 비난과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유대인이다. 이거는 사실은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태생적인 핸디캡, 숨겨야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더구나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가정사적으로도 불행한 소녀였습니다. 아마도 부모를 일찍 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것 같고, 다행히 이 모르드게는 신앙이 좋고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라서 에스더를 친자식처럼 잘 양육했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보면 에스더는 출신이나 배경이나 실력이나 미모지성, 재산 여러 가지가 왕후 자격의 미달인 처녀입니다. 에스더보다 더 가문이 좋은 여자, 에스더보다 더 빼기 좋은 여자, 더 미모와 지성이 뛰어난 여자는 페르시아 제국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더는 수많은 쟁쟁한 규수들을 제치고 새로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궁녀들을 주관하는 그 내시로부터 은총을 받고, 하나님은 은총을 주세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 그 사람이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왕 앞에 딱 나아갔을 때 수많은 처녀가 왕에게 왔지만 왕은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한눈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웠고 그녀를 왕으로 삼은 다음에 축하하는 기쁨의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 대목에서 끝나면 에스더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얘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란 교작해야 하나님 잘 믿으면 인생이 역전된다, 대박난다, 그런 교훈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여기서 끝난다면 아무리 포로 민족 고아 소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왕후 자리까지 높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최고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축복하셨습니다. 미천한 그녀를 가장 높은 왕후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그거는 에스더 자신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인생 역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이유가 과연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가 이 땅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냐?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지만 한번 왕후가 되면 그 축복은 내 거니까 내가 영원히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성경의 축복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서에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모든 이 사건들은 희한하고도 절묘하게 서로 연결돼서 로마서 8장 28절의 진리를 입증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의식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내 생각하는 대로 원대로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때로 내 개인적인 삶이 또 주변의 더 큰 사건들이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원치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신다. 오직 은혜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살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모르드게와 관련된 일련의 굵직한 이야기들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했지만 모르드게는 누구냐? 에스더의 아빠가 아니고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해준 고마운 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궁의 문지기가 되었고 매일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르드게는 아하수로 왕, 대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내시 2명의 음모를 포착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인데 어떻게 뭘 듣게 됐는지
두 명이 하는 말이 뭐냐? 왕을 죽여야겠다. 그걸 듣고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에스더가 즉시 왕에게 아뢰므로써 이 두 명의 주동자는 이제 조사를 받고 처형되었고, 모든 진상이 왕의 궁중일기 역대실록에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몇 월 며칠 두 명의 내시가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지만, 왕에게 음모를 알려줘서 생명을 구해줬지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억울하죠. 이게 뭘까?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어닥치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옵니다. 때는 에스더가 와스티 대신에 왕후의 자리에 오른 지 5년쯤 되는 시점, 아하수의 왕이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데 하만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해 높이고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삼아서 이제 하만이 궁궐에 출입할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꿇어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을 냅니다. 하만이 마음에 드니까 이 하만이 오고 갈 때마다 다 꿇어서 절을 해라. 바야흐로 하만의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 앞에 굽신됩니다. 하지만 하만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대 머리 숙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나는 절한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하만은 인간이다. 절하지 않겠다. 마치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하만이 보기에는 모르드게가 뭐냐? 당연히 눈의 가시 같은 존재죠. 한 번도 자기의 무릎을 꿇지 않아요. 다 절하는데 한 번도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측근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 하나만을 죽이는 걸로는 성이 안 차가지고 이제 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들,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없애는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하만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제국에 이상한 전통과 법을 가진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들은 평판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멸시켜야 마땅합니다.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왕이 말합니다. 그래? 그럼 하만 네가 처리해라.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재량껏 해라. 그러자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온 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서를 내립니다. 올해 12월 13일 되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처소에서 유다인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날이 되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도륙해라.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아라. 이게 왕의 명령이다. 여러분, 문제의 발단은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권력자 하만에게 찍힌 겁니다. 어쭈 까부네,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그 개인적인 괘씸죄가 단지 모르드게 한 사람의 불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 전체가 하루 만에 몰살당해야 하는 처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허용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만이 악한 놈이 날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하나님은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만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죽이는 것을 막 그냥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실까요? 그리고 그 모든 위기는 누구를 통해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에스더 이야기가 주는 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 속의 악이 악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악한 하만의 역사를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수술을 받으려면 쭉 째가지고 감춰진 게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암세포가 있다면 빼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걸 아시고 그 악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악은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있고, 악이 제거된 것 같은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껍질을 양파 껍질을 벗기면 계속 나오듯이 악이란 게 너무도 많은 겁니다. 관계 속에 악이 있고 사회 속에 악이 있고 구조 속에 악이 있고, 하나님은 그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자가 일하는 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없애시느냐? 하나님은 악이 창궐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위기가 오지만 믿음으로 행하고, 어려움이 오지만 믿음을 지켜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제 악을 제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만이 의도한 대로 왕의 조서가 바사전에게 공포됩니다. 12월 13일 날 유다인들 다 죽여라.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온 유다 백성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금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 그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전심은 뭐냐?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은 이러고 앉아서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면, 이 손 놓으면 죽는다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외칠 거예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시간 되시면 좀 건져주실래요? 바쁘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요. 사람 살려. 전심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갖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베옷을, 이 보통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 사람과 세상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깨뜨리고,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깨뜨리고 아무 포장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새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왕궁의 문까지 나아갑니다. 모두가 다 쳐다보는데 모르드게가 울며 가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가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그 복장으로는 왕궁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알려야 되는데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답답한 상황. 다행히 모르드게의 일이 에스더를 섬기는 시녀와 내시의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고, 이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가 베옷을 입고 운다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좋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보냈지만 모르드게가 거부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충성스러운 내시 하닥을 다시 보내서 왜 그런지 좀 알아봐라, 우리 사촌 오빠가 왜 그런지 좀 물어봐라, 진상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자초지정을 쭉 설명함과 동시에 에스더를 위한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7절 8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다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잔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어린 시절부터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은 에스더, 그래서 모르드게의 지혜로운 말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늘 충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를 위한 모르드게의 지침은 뭐였냐?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 에스더야, 너는 유대인이지만 그것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마라.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침이 바뀝니다. 에스더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는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네가 감추고 있던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너는 말해야 한다. 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됐지만 나는 멸망날을 기다리고 있는 유다인들의 동족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봐서라도 유다인들을 살려주십시오. 너는 왕에게 가서 내가 왕후인데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동족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더구나 에스더는 이 간청을 왕 앞에 가서 하는데, 페르시아의 국법은 뭐냐? 누구도, 심지어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 위치한 왕의 거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안 불렀는데 감히 왕에게 찾아왔다, 지금이야 뭐 수시로 뭐 찾아가고 소통한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뭐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안 부르면 왕후도 못 나와요.
근데 만약에 왕후라도 왔다, 부르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의 호위대에 즉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왕후도 죽음을 당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는 왕이 항상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금홀, 통치자의 금지팡이를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밀었을 때 그 끝부분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벌써 30일째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이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자기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 에스더는 다시 한번 내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처지를 알립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 탄원하는 말씀대로 하고는 싶지만, 모르드게 정말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너무도 많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래서 저래서 나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에스더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강력한 믿음의 말로 에스더에게 응답합니다.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 자연적으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넘쳐난다, 아니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번지점프를 해야 한다, 이걸 알아요. 지금이 위기인데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해야겠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부터 무슨 말을 듣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번지 점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나는 뛰어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세상의 말, 인간의 말이 들려온다. 안 돼, 큰일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 너 그렇게 하면 사고 난다, 다친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믿음의 역사가 끝장나는 거예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코앞까지 갔지만 그들은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죽는다, 망한다,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나온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인간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번점으로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아멘, 내가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마음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까 말까 믿음의 말이 들리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세상만 들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교제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위기의 때에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인간의 육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나만 무사 아니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라. 너만 왕궁에서 살아남으면 된다고, 왕후라고 안심이라, 그 생각 버려라. 물론 왕궁은 특별한 장소고 왕후의 지위는 특별한 신분, 그러나 그 특별한 장소와 신분이 나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보장해 준다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니 회개해라,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둘째, 구원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네가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령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탄원하지 않더라도, 에스더가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안 할래요, 나는 나 혼자 살래요 해도,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유대 민족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네가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시켜서 구원하실 거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 방법이 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은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더, 너밖에 없어, 너만이 답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안 하면 다른 방법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심판을 받을 거야.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결국 사명이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축복은 사명이다. 축복은 사명이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왜 왕후가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려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 부모 없이 사촌 오빠 밑에 자란 포로 민족의 처녀가 광대한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빼어난 규수를 제치고 왕으로 간택된 게 에스더 혼자 신데렐라처럼 행복하게 잘 먹고 살려고 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 민족이 멸망을 코앞에 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왕 앞에 나아가 태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왕 앞에 못 나가는데 왕후 에스더는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그 고유한 사명, 네가 왕후로서 가진 특권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감당해라. 네가 나아가서 왕을 만나라. 왕에게 탄원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은 뭐냐? 사명인 거예요. 축복에는 하나님 부여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남보다 풍성한 물질이 있다, 내가 남보다 돈이 많다. 그거는 뭐냐?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돈이 내가 50억이 있으니까 이건 나를 위해 다 써야 돼가 아니라 그거는 나눠주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내게 주신 영향력, 그거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게 쓰라고 주신 건 줄 믿습니다. 내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남을 굴복시키고 내 목적을 이루고 이게 아니라 너의 말이 힘이 있고 너의 행동이 영향력이 있다면 그걸로 남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꼭 풍요와 높음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시험, 고난, 힘이 들고 괴롭다. 그러나 감사해야 하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그 시험과 고난은 첫째, 나의 믿음을 강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듯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용사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나야 승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고난과 시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암 때문에 죽어가다가 믿음으로 났어요. 그러면 나의 이 간증이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됩니다. 암 걸린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 가서 당신 괜찮아요, 믿음을 지키세요 하면 그 사람 실망이 돼요. 근데 나보다 더 아팠던 사람이 나도 그렇게 아팠는데 내가 믿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이런 말을 했고 나는 그때 이렇게 행동했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과 시련도 영적으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명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도 은혜, 나쁜 것도 은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 야, 네가 안 해도 하나님 할 건데 너 지금 왕후가 된 게 하나님이 지금 일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은 이 에스더 안에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좀 전까지는 페르시아의 무시무시한 국법, 또 자기의 형편, 왕이 자기를 30일 동안 안 불렀고 왕의 마음도 모르겠고 그래서 믿음의 번점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에스더였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하는 믿음의 말을 듣고 나자 에스더는 믿음의 번치 점프를 하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15, 17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의지의 결단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지, 결단. 결단하기 전에는 마음이 요동해요.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요동해. 그런데 결단을 하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딱 맞추고 감정이 안 따라와도 의지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혼란과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잘 보세요. 할까 말까 이게 마음이에요. 갈팡질팡. 근데 이걸 딱 잡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갈팡지팡이 끝나는 거예요. 감정이 안 따라와도 결단을 합니다 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충동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눈 감고 아멘 이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돼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온 유다인들에게 간절한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3일 동안 모두 모여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그리고 자기도 시녀들과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으로는 지금 부름받지도 않고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왕후가 해야 할 일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아름답게 꾸미고 왕의 마음에 들도록 준비를 하는 거겠죠. 내가 왕 앞에 30일 만에 나가는데 잘 보이려면 미모로 왕을 감동시키려면 피부도 더 좋아야 되고 더 향기도 나야 되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 3일 동안 금식을 한다. 그럼 피부도 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할 우둔한 짓이죠. 금식하면 큰일 나. 그러나 에스더는 이미 결단을 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아멘. 나는 이제 모든 것 드립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포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향기가 날까? 내가 뭘 만들어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금식함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 왕 앞에 내가 나아갈 것이니 하나님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은 당신 것이니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에스더의 신앙인 거예요. 성경의 놀라운 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지만 반대로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는 사람은 오히려 죽는다는 역설입니다. 내가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더 살아야지, 더 아름다워져야지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만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립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그 역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30일 만에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딱 보자 아수르 왕의 마음이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왕비를 보자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내 사랑 막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황급하게 금규를 내밀어요. 지팡이를, 에스더를 보호하려고. 그리고 그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소원이 뭐냐? 에스더, 나라 절반도 줄게.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에스더는 말합니다. 하만과 함께 잔치에 와주세요. 그래, 기꺼이 간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왕이 하필 또 뭘 하느냐?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하자, 이게 아니라 궁중의 역대기를 좀 가져와 봐라. 왕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대기 좀 갖고 와서 아무데나 좀 펴서 읽어봐라 했는데 하필 펼쳐서 읽은 데가 어디냐? 그게 바로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년 전에 모르드게가, 기억하시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네시의 음모를 보고해서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건,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그 일이 있었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 그에게 어떤 일을 취하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보상해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왕은 하만이 들어올 때 물어보는 겁니다.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만은 지가 2인자니까 왕이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최고로 하죠. 그러면 왕의 관을 씌워주고요,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온 성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렇게 높인다, 이렇게 하게 하세요. 자기에게 해줄 줄 알고. 했더니 왕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하만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을 모르드게에게 입혀줘야 되고, 하만이 미치겠죠. 왕관을 씌워줘야 되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모르드게를 태우고 앞에 가면서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렇게 만든다 했으니,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던 모르드게가 한순간에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가장 존귀한 자로 높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만보다 더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모르드게가 높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어서 왕후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대했는데, 이제 왕이 마음이 너무 에스더를 향해서 어쩔 줄 모르고, 에스더야 제발 뭘 좀 말해라.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너무 기쁘면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냐? 왕이여,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뭐? 누가 네 생명을 해하려 그래? 왕이여, 나는 유다인이고 내 동족과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은 바로 이 옆에 있는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날 23m짜리 높은 나무장대를 세워놨었는데,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허락을 받고 죽이려고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바로 그날 그 나무에 원수 하만이 매달려 죽은 줄 믿습니다. 누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에스더의 요청대로 새로운 조서를 온 땅에 반포해서 사람들이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조서를 내렸는데, 이제 반대로 바로 그날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서 역전이 돼버렸고, 그 결과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무시당하는 이상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민족으로 높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유다 민족이 높임을 받고, 에스더가 높임을 받고, 이게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도 살아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도 선을 향해 역사하는 걸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찾으면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연과 운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왜 지금 부평에 살까? 내가 왜 순봉 부평교회에 속해 있을까? 내가 왜 담임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 있고, 내가 왜 장로님으로 직분을 맡아 이 자리에 있는가? 이건 운명과 우연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내가 죽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무리 내 앞에 큰 문제가 있고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대적이 강해도 그것에 내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왕이 나를 안 불렀으니까 못해요. 묶이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멘. 믿음이 생겨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내 깡닭으로 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의 용기가 생기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후로는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세상의 규례를 어기십시오. 왕이 명령한 거 어기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세상 법을 무조건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실 때 한계에 매이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번지점프하고 나가는 겁니다. 담대히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친히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모든 상황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악한 자의 계획도 뒤집으셔서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할 때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모르드게 에스더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믿음 위에 서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순종과 연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교구가 되고, 아멘. 지금 눈앞의 현실은 안 좋아 보이지만 지금이 뭐냐? 믿음으로 행할 때, 지금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을 묵상하며 그것이 아버지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아름다운 새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하만이 처단되게 하여 주시고 모르드게가 높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유다 백성이 구원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